여러분,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집터를 잘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터를 부실하게 닦으면 집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거하는 집도 튼튼하고 견고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이 거할 집은 더 튼튼하고 견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진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이 거할 집은 보석으로 지은 거룩한 성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직업이 목수였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 목수의 집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목수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마음에 이 육신의 직업만 목수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당신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마음에 성전이 다 건축되니까 30세 때 세례요원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집을 짓는 걸 비유로 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임재하시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은 건축하는 사람이 육신의 집에 거하는 건 건축가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집을 살 때 이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인가 아닌가를 보고 집을 사서 우리가 육신이 편히 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집이 잘못 지어진 집을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 육신이 살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이제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가들이 있어서 집을 짓는 거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의 집은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짓는 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그 인격이 잘 갖춰져서 집이 잘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인격이 잘못 지어지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누가 만드느냐? 각각 자기가 만듭니다. 뭘로? 듣고 보는 걸로.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형제도 똑같이 안 만들고 부모 자녀도 똑같이 안 만듭니다. 다 각각 만듭니다. 이것이 자기가 지어야 할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이제 인격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집을 만들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감성이 부모로부터 사랑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감정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3살 때까지죠. 그래서 3살 이후부터는 자기 감정도 있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성이 부모로부터 사랑과 함께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불안한 감정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때까지 제대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함께 교육을 안 받으면 이제 열등의식, 이제 열등의식에 오는 우월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갖추어져서 이거를 잘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육신적인 인격이라도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육신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가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정으로 뿌리를 내린 감성은 열등감과 우열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감정은 집착하게 만들고 우월감의 감정은 간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힘들어지고 합니다. 열등감의 감정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품이 되어 자신이 선택하고 살기보다는 선택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우월감의 감정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의 성품이 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뭐예요?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같이 말입니다. 아담은 열등의식 감정이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를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먹게 했는지 하와가 선택한 걸 아담이 그래서 선택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담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을 하고, 거기서 아담이 정말 옳고 그른 걸 깨달아 선택했다면, 아담이 하와가 먹은 것이 그르다는 걸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게 다 불완전한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배운 모든 학문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지혜를 얻어서 스스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걸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면 책임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없고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남이 선택한 것에 선택받아서 그냥 살고, 남 해놓고서는 뭐예요? 자기가 남이 선택한 걸 자기도 선택을 자기가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약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남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항상 남의 책임 의식을 남한테 돌립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인성교육이.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한 책임은 내가 짓는 겁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그래서 그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가. 왜? 육신에 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왜 우리가 그런가 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성의 지혜를 얻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해도 우리 감정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을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자충우돌을 하게 돼요. 우리 감정 속에서. 열등의식과 우월감의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자충우돌을 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해놓고 후회를 하게 되고, 이런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감정이에요. 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은 불완전하죠.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곤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외로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감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속에서 너무 자충우돌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기는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인 예수를 찾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찾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래서 진리를 찾은 것이죠. 그게 아니면 진리를 찾을 이유가 없었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요? 네 생각으로 누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는 것은 어떻게 천국이 갈 수 있냐. 아이 지옥이 어디 있어. 어떻게 내려가 사람이 지옥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다 보면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없는 내 감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없는 내 감정이 너무 잘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보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인이 없다라고 나부터 모든 사람이 의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것이 율법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 갖고 네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의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깨달아서 그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믿음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이제 모셔드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5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져서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믿음이 이제 비로소 있게 되는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안에 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냥 이 의의 말씀이 와서 나를 그냥 의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대로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어째요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한 것은 뭐냐? 깨달음이 없으면 누구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했어요. 집을 짓는데 깊이 팠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친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이 깊이 상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믿음이 와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게 깊이 판 사람 같아요. 집 지을 때. 그런데 진리는 쉽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는 정말 진리가 깨달아지기가 어렵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할 때 집을
이제 짙게 깊이 팠다라는 것은 이 진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 깊이 진리를 상고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깨달아 온전케 되는 것과 소경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서 말씀하시고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에서 우리가 원수 사랑에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원수 사랑의 진리만 불변의 진리예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어떤 것도 변합니다. 근데 이 원수 사랑의 진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믿음이 오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원수 사랑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원수 사랑의 진리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능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비유하여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하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한 진리로 다 행해 놓으셨죠. 그게 예수님이 반석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요. 왜? 하나님은 이 원수를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만세 반석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제 다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내 믿음이 그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 내 믿음이 새 주초가 되죠. 주초가 뭡니까? 건축할 때 기둥을 받치는 돌입니다. 불변의 믿음이 와야 주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관계를 육신적인 인간관계를 가졌을 때는 사람과 인간관계일 때 많은 내 마음의 부딪힘 또는 사람들하고 뭐예요? 이제 맞지 않는 부분 다른 왜? 다 다르니까 감정과 생각이 다 다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에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내 안에 온씨 생명으로 이제 뭐한다? 인간관계를 갖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합니까? 옛날에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우월감 있을 때 무시했을 때 또 열등감 있을 때 나를 비하했을 때 이런 것 속에서 살았는데 자충우돌 했는데 깨달음이 오면 사람을 대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나는 그를 불변의 사랑으로 대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내 속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아직도 내가 진리를 못 깨달아서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꾸 자기 속에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점점 더 주 앞에 와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깨달아지는 만큼 나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이제 뭔가 하나하나 내가 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더 인간관계가 또는 이제 뭐야 내가 이제 더 잘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완전한 인격을 우리가 갖추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길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사랑의 진리를 다 깨닫기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조건적인 감정의 사랑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그 조건적이었던 이제 그런 것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이 깨달음이 처음에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왔는데 그 사랑으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속에 조건적으로 육신적인 감정에서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들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서는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건 점점 소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격이 이제 원수 사랑을 깨달은 그 인격은 완전한 인격인데, 완전한 인격이 점점 이제 여러분 속에서 커가면서 조건적이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우월감에 열등의식, 그런 감정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의 그 완전한 사랑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형성이 돼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남을 대접하는 인격을 갖추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35절.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뭐야? 하나님처럼 남을 뭐야? 자비로 다 사랑하는 이 진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서 나는 온전해지면서 이제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온전해지는 경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건 없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면 뭐한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뭐야? 그 말씀대로 다 행하면서 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인 원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자비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생활을 행하는 사람은 비판치 말라는 말씀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용서하라는 말씀과 주라는 말씀을 깨달아 행할 때 점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에서 지난번에 오면서 다 살펴서 우리가 왔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행하는 인격이 갖추어지기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원수 사랑을 행하여 원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원수 사랑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우리 믿음의 주초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원수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게 내 믿음이 되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이제부터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인격이 온전하게 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이 의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못 갖추니까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이 갖추어지면 의입니다. 다른 게 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인격이 갖추어지면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흔들립니까? 몸이 아프다고 흔들립니까? 망했다고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욥의 믿음처럼 여러분들 욥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깨달아서 믿으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서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초도 없고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뭘로 믿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원수 사랑이 깨달아져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뭐야? 믿음 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너무 쉽게 알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주초가 없죠. 그게 진리를 깨달은 믿음이 없죠. 그러게 예수님은 반석이 안 되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나 혼자 내 믿음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러니까 흙 위에 짚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짚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견고한 터에 돌로 기둥을 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초는 기둥 밑에 받치는 돌이거든요. 그게 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변하는 믿음이. 근데 그게 없으면 주초도 없는 거죠. 그런데 흙 위에 돌로 기둥을 받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집이 견고하지 못하여 탕류에 무너지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예수께서 행하신 원수 사랑의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견고하지 못하여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집을 여러분 연상하는 것은 여러분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야외가 텐트 치죠. 텐트를 주초도 없고 반석이 아니죠. 땅에다 박아요. 근데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 때는 텐트 살만해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으면 그냥 확 나가버려요. 우리 믿음이 진리의 말씀이 원수 사랑하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텐트 같은. 조금 어려움이 오고 육신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환란이 오면 여러분들이 믿음 자체가 없어. 그냥 다 흔들흔들흔들이야. 왜?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는 두려움이. 왜? 죽으면 지옥 가죠. 빤히 알거든.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우니까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거든. 그런데 의로 여러분들이 인격이 돼 있으면 그냥 영생인 줄 알거든. 천국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깨닫고 믿느냐 깨닫지 않고 믿느냐 차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랑의 불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원수 사랑이 깨달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편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죠. 다윗은 그 원수 사랑을 자기가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의입니다. 원수 사랑을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그 말씀으로 나를 의인 만드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한 의를 따라 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인격이 의로 인하여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아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입으로 예수께 주여 주여 한다고 하여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므로 환난이 오면 환난은 근심과 재앙, 병난 다 합니다. 그걸 전체를 다 환난이라고 해요. 집이 망한다든지 재난이 온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하면 흔들려. 믿음도 없이 자자자자 흔들려. 그냥 탁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그런 걸 주어서 네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살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어서. 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걸 알게 한 것뿐입니다. 안 믿죠.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자기 몸이 아플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발견하고 그때 매달려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1장 22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안 와서 그 사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가다 보면 내 부족을 자꾸 내 속에 있는 들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면서 진리를 더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다음에 시편에서 공부할 때 이제 알게 되겠지만 다윗이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원수 사랑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원수를 사랑해 가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능력이 아직 못 미쳤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 원수 저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나에게 달라고 갈망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해서 의인이 돼야 되겠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려서 깨달음이 오면 그 능력이 와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서 이 진리가 깨달아서 내 인격만 되면 그 진리가 내 자체만 되면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게 해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지 이 세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 서로 조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확 커버리면 뭡니까?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대로 사랑하면서 옳고 그른 거 다 율법을 알으니까 항상 옳은 대로 하면서 그냥 잘못하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행해주고 깨닫도록 얘기해주고 내 갈 길을 내가 사랑하면서 가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주초 없이 흑우에 집 지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만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원수 사랑입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표현할 때 원수 사랑이에요. 그가 완전한, 이제 진리로 표현하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반석은 견고한 것, 불변한 것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원수 사랑의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이 깨달아지면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였죠.
그것은 부활주는 내 영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걸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죽은 영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거든요. 생명의 주인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살아났어 내 속에서. 그걸 못 깨달았어. 그럼 뭐 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안 산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생명의 주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의 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소경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생명의 주로 인해서 이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 의에 이른 사람이면 이제 의를 행할 수 있고 나도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니면 이제 뭐만 구한다? 외적인 것만. 그러다 보니까 예언 기도를 하고 싶고 병 고치고 싶고 이런 것만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만 배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행하신 이 진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것만 하고 이제 이 의를 행하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소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걸 잘 깨달으셔서 그런 걸 원치 마시고 그것은 표징 없어질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표적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하고 평강하고 기쁘고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알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아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셔 의에 이루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사랑을 행하여 원수 사랑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서 외적인 그런 표징되는 은사를 얻었습니다. 마음은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원수 사랑의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우리 마음이 의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쟁이 노릇, 예수 무당이 됐다고 해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소경이요 주초 없이 흙에다 집을 기둥을 받은 사람이고 집을 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갈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깊이 정말 이 성경이 상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런 신앙이 했었다고. 그런데 그 한계에서 벽에 부딪히다 보니 제가 방학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를 그분이 이제 깨닫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예, 이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 내 마음에 의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이 길로 들었으면서 이제 많은 연단 속에서 내 속에 이제 그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진리가 깨달은 대로 그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과 똑같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속에 인격이 커가는 것을 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제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